자, 자연계에도 어떤 법칙이 있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물이 흐르고, 아니면 이럴 때에는 바람이 불고 저럴 때는 눈이 내리는 것처럼 어떤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네 가지 법칙이 있고요. 그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사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두 번째 원리에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희재만 죄에 빠지고 목사님은 착하고 지우만 죄에 빠지고 사모님은 착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 목사님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잘났다는 사람들도, 유재석 아저씨도,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에덴 동산? 처음. 아담, 하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아담과 하와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귀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어색하게 쳐다보지 않아도 돼. 괜찮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에 있고 밑에 죄에 빠진 인간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에 하나님이라는 분과 사람이라는 분의 간격이 아주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간격은 왜 생겼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간격을 메우고 싶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지,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지,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메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애를 씁니다. 그 애쓰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한 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어떤 돌을 닦는 것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높은 존재로 자기가 껑충 뛰어올라 보고 싶은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메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3원리. 한번 따라해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냐면 우리가 착할 때 죽으셨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만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엄마도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라며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뒤에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3월달이나 4월달이 되면 교회에서 무슨 날을 지키는지 알아요? 부활절을 지켜요. 그 부활절에 뭘 나눠줘요? 계란 받아본 사람. 삶은 계란. 아니면 요즘에는 맥반석 계란을 나눠줘요. 맥반석 계란, 구운 계란을 나눠주는 거. 마마트 옆에 서부제일로 목사님이 서부지에 교대 왔잖아요. 거기서 나눠주지, 그지? 네. 자,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무덤에 묻혀있는 건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까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가 멀게 있는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계속 점프하려고 했죠. 올라가려고 했죠. 하나님께 내가 갈 거야, 아니면 내가 신이 될 거야, 내가 천국에 갈 거야, 착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도도 닦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셨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자, 하나님이라는 곳과 사람의 곳을 멀리 떨어져 있는 절벽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쪽 산꼭대기, 이쪽 산꼭대기. 거길로 뛸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어떻게 걸쳐져 있습니까? 어떻게 걸쳐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곳과 사람이라는 곳을 어떻게 했어요? 이어주는 사다리, 다리가 됐어요. 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가면 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 된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 쳐보면 지금 치지 말고 예수, 기독교,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학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걸 얘기하려고 해요.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를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목사님 한번 더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나에 대한 지유는, 시우는, 희재는, 윤정이는, 환희는, 하은이는 각 사람에게, 자기에게 대한 누구의 사랑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라는 것을 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게, 그게 바로 네 번째 원리입니다.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는 이퀄이에요. 이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엄마의 딸이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 그러게. 아빠의 딸이고 엄마의 딸이고 할머니의 손주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시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건 여러분 부모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죠? 만약에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붙잡고 막 5만 원, 10만 원 막 주는 일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권을 모두 다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영접하는 건요, 보세요. 아까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서와, 이게 영접이잖아요. 영접이, 그죠? 영접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뭐 어서와,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영접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는 영접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엄청난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간식 파라다이스에서 받는 이런 게 뭐 고작 젤리, 뭐 가끔가다 주는 무슨 뭐 와플, 이 정도의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잖아요. 아까 누가 나 잠옷 입고 가도 돼요? 그랬는데, 그래도 물어봤는데, 그래도 신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간 묻기 좀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잠옷을 입고 가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은 없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얼마나 크겠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겠어.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고 사람도 만들었다 그러고 세상도 만들었다 그러고. 근데 봐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자 그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자, 말씀해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누가 두들겨요.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윤정아, 시우야, 얘들아, 하은아, 환희야, 네. 희재야, 지우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열어요. 어서 오세요. 이라샤이마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실 것이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먹고 마시는 건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 나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런 삶을 사시겠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거냐면 마음을 부시지 않아요. 마음을 찢지 않아요. 여러분 전투하는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같은 거,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만한 나무로 막 이렇게 성문을 부시는 거 봤어요? 꽝! 그러고 막 넘어가기 위해서 기어 오르는 거 봤어요? 아, 보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만한 몽둥이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부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노크하세요. 매너 있으세요. 문 열어줄 사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라고 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 물론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되지. 모르는 사람은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연다는 건 이거예요. 목사님도 얘기해요. 억지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럼 나 믿어볼래, 그럼 나 마음의 문을 열어볼래 라고 동의가 되면 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열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억지로 열라고 얘기 안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요거만한 마지막이에요. 자, 아이 그 오형 말고, 그러면 가형. 자, 이 원은요, 자기를 얘기해. 자기. 그리고 그 자기 중심에 어떤 의자가 있어. 근데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는 삶의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된대요.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차는 사놨어. 근데 운전대에 딱 앉았어. 근데 운전대에 딱 앉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식도 있지만 어디를 가야 할 때 가지 못하고, 아니, 차밖에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자동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 운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부딪히겠죠. 이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나라는 인생 안에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인생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생 안에 있지만 의자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린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 누가 대리운전 얘기했죠. 나는 운전을 못하지만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나는 옆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운전기사 되시는 예수님께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핸들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우리 인생이라는 차가 어디 부딪히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우울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이 저 모양이요. 아니 여기 둘 중에 가운데요. 가운데.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 그 다음에 저 가운데요. 저 가운데? 하나님이랑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같이 앉아 있어요? 시험이.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 뒤에 가세요. 뒤에 가서. 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그림을 여러분들의 모델로 삼고 싶습니까? 오형. 오형이 최고야. 시형. 자, 여러분들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요,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돼요? 좋아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오십시오. 하지만, 지금 혹시나 여기서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조금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태도를 더 귀히 보실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과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지금 똑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만 좀 부탁을 할게요. 지금 한번 눈을 감아볼래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건 예의예요, 예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눈을 뜨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피아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자, 이제부터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보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만 볼게요, 저만. 자, 우선 손을 이렇게, 자, 눈 잠깐 뜨시고, 손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됐죠? 손가락 접으시고. 자, 그리고 눈을 다시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 눈 뜨지 마세요. 손가락 하나만 잠깐 폈다 접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같이 소리 내주세요. 다 같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해줘야 여러분들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저를 따라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 뜨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런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손가락으로 표시해준 친구들 너무나 고맙고, 또 서로 누군지 모르죠? 나중에 누군지 서로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 지금 이건 목사님만 알고 있을게요. 여러분들과 대인과 저만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특권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